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리나 학파의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12번 읽을 수 있어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비는 뭐라고요? 혼돈과 모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인가. 아까 읽었죠. 로마서 33장 30 다시 한번 읽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는 것인가. 이 죽고 있는 자유의식, 인간의 컨셉을 봤을 때는 충돌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게 모순이다, 혼돈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깊도다. 깊이에서 온다는 거예요. 유한한 세계와 무한한 세계에서 넘나들 수 없는 그 영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미지대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뭡니까? 주권의 하나님, 혼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요즘에 뭐 시험관 뭐 이렇게도 뭐 하는데 그것도 원인이 있어야지. 그죠? 무에서 이를 창조할 수 없어요. 그 세계이기 때문에 뭐가 어떤 것을 뭐가 생겼다는 컨셉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있던 세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도 뭐야, 있는 걸 가지고 또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적용이 안 돼요. 다른 세계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따지고는 손해예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유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권의 하나님, 뭡니까? 자,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든 계시고,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이거 뭐야?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죠? 그죠? 그 부분. 우리에게 공유하신 분은 뭐죠? 대화하시고, 그죠? 인격, 지정, 그죠? 인격적인 부분, 대화하시고.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공유한 하나님을 묘사를 하다 보니, 그죠? 가끔은 질투하는 말 표현도 쓰고요, 테스트한다는 것도 쓰고, 화도 내고 분노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랭귀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말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는 정말 이게 그런 논리로는 진리를 찾는 정말 객관적인 자세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 편견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위에 신이 누가 있어,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는 게 그럴 뭐랄까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이 그 속한 이 부분들에 있을 때 하나님 주권과 자유의지가 그런 컨셉이에요. 혼돈과 모순 그 깊이에서 오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많이 딱 정리를 해줘도 많이 좀 세이브가 돼요. 그 부분에서 혼돈 막 그걸 가지고 막 파는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거기에 자주 되지도 않고, 그죠? 인정할 거 인정하라는 거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이거 쓰기 시작할 때, 지우가 1학년이었었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럼 누가 만들었지, 이런 얘기를, 그 조그만 것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요, 뭐 어디서 들었을까, 뭐 그런 건 아닌데 집단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우리 지민이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너는 도대체 네 친구들에게 좀 믿는 자로서 좀 전도 좀 하냐, 학교에서. 그 얘기 했더니 어떻게 전해, 이런 거예요. 힘든 거예요. 뭔가는 들었지만 딱 이렇게 아웃라인 해가지고 훈련을 안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른들 그렇죠. 뭔가는 막 아는데 제대로 딱딱 얘기. 그러니까 막 그런 사상을 받은 비성경적인 세계라는 사상을 교육 받은 애들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뭘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무서워 보이는 거죠. 무서워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자녀로서 가치를 이렇게 내리는 게 다 우리들이 이렇게 내리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이기고 지구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생명적인 관점에서 컨텍스트를 다 배워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들이 이기든 그걸 억셉하다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그 이해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나가야 돼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 써 있는 것 좀 보자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뭐예요? 예,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읽어주세요. 서로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무엇을요? 관계를, 참 지독한 관계인 거예요.
아주 굉장한 4차, 5차, 6차원의 관계인 거예요. 이 조건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책임을 다하라는 이게 굉장한 관계인 거예요. 4차원적인, 5차원, 6차원적인 그런 관계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특별하고 신비하게 창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관점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당화 찬양이가 그분과 뭐야? 네. 그만큼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 특별하고 뭐예요? 예, 신비하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뭐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선악과와 그 안식일을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인드에 이렇게 창조주를 인식하려는 그런 거와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죠? 여기 뭐 고난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욥기서에도 보면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인과응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잖아요. 너가 이렇게 지금 죄를 이렇게 병을 받는 거는 너무 당연해. 죄를 짓기 때문에 이래야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인과응보라는 철학을 가지고 뷰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니까 잘못했다고. 그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인과응보뿐만 아니라 실용주의도 doesn't work. 과학적인 접근 방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테스트하는 게 일단 과학적인 거죠. 그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틀린 거야. 완전히. 그죠? 그죠? 방법론이 틀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탄에 대해서. 그래서 읽어주겠어요? 성경은? 네, 읽어주세요. 성경은 에덴 동산의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왜 있었는가에 어떠한 문제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보다 사람의 마음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기원에 대해 성경이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시간 없으니까 안 찾아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성경에서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부분은 역사적으로 보고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 상징적으로 보고 시적인 표현은 시적인 보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관점들이 역사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막 영적으로만 하기는 너무 절대적으로 한다든지 약간 우화적이고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걸 글자 그대로 한다든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본 미닝을 뽑는데 무리가 좀 있어요. 제가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워낙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두로왕, 그죠? 이방왕, 그리고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타겟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 표현을 할 때요, 그 쓴 표현이라든지 디스크리션이라든지 이런 묘사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사탄을 표현하는 모든 이런 것들과 아주 비슷해요. 교만, 그죠?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왕을 대상으로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지만 그 묘사가 천상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그 세계에 있었던 그죠? 그러니까 뭐 천사가 교만해서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언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이상 해석하는 건 성경에서 해석하고 이제 않는 부분을 넘어갈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 번만 찾아보죠. 12장 마지막 번만 12장 7절에서 12절. 읽어주시겠어요? 한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검으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일단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탄에서 이렇게 딱 그 창세기 처음 뱀이라는 나오는 것을 가지고요. 딱 이렇게 마지막 때 확실하게 이 뒷부분에 거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되게 중간 사이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조합해서 이게 사탄에 대한 언급이구나 이런 얘기를 보신 분이 있고 그거를 막 이렇게 글자적으로 그때 그 두루왕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거를 또 강조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모든 해석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때 사탄에 대한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 우리가 허락한 세력은 우리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뒤에 24페이지 보면 6번 봐보세요. 정리적으로. 지금 11시에 나가서 11시 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아니 6번에 보시면 그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서. 이게 전부 사탄에 대한 특징을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다 비슷해요. 뭐 거짓 아버지, 이 세계의 신, 공중 오세자 이 세력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의 주 관심은 지금 이 세력들을 의식하고 제가 들어온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될 때까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리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 이상은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3번에 요거 하고 제가 왜냐면 뒤에 선악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서 그걸 하려고 제가 지금 빨리 쳐드리는데 교만의 정의는 무엇이죠? 지금 교만의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이고 이건 공통 언어예요. 이 죄, 사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정의도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교만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알고 있죠? 쇼오프를 좀 많이 하잖아요. 자랑하는 거. 성경적인 컨셉은 뭡니까? 역할이 막 리플레이스하는 제 역할 그러니까 역할과 책임을 착각하는 거야. 이게 그만이에요. 그죠?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그리고 지금 먼저 보시면요. 제가 이 페이지는 이게 지금 프린트할 때 좀 날라갔는데 이게 좀 날라갔죠. 여기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게 뭐 밑에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그 선악 2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선악과의 영어가 뭐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잖아요. 그죠? 선악과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질문을 읽어주시겠어요? 일단 우리가 무슨 질문을 했었냐면 그것을 먹어야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담 하와에게 선과 악을 구분할 정도의 지혜가 없었다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일까? 예, 그죠? 일단 선악 왜 이름이 난리제 북구렌 이불이냐 왜 이렇게 붙였냐에 대해서 좀 의미가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냥 이름만 봐서는 저걸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창세기 1장 26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줬죠?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다스림 권세를 주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충분하게 원래 창조하셨던 글자 그대로 그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충분한 캐파시티가 있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뭐 동물들 불러서 뭐예요? 이름도 줬잖아요. 컨텍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걸 쟤네들이 지혜가 없어 좀 부족해 어느 정도 지혜를 좀 이렇게 리밋해서 좀 구분했다 이런 얘기들이 메이크센스 하지 않아요. 그죠? 지혜라는 부분. 그리고 또 뱀은 어떤 사실을 왜곡해서 사람을 유혹했죠? 이제 지혜. 네, 그렇죠. 예. 하나님 같이 뭐 하는 거? 지혜롭게 되고 뭐야? 하나님 같이 대려한다. 그죠? 여기에요. 제가 왜 왜곡이라고 했냐면 거짓말도 있고요.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있는 사실을 살짝 비튼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거는 해석 포인트 4를 한번 먼저 볼까요? 뱀이 유혹한 내용 중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리스판스 하신 게 있는데 그럼 찾아보세요. 3장 22절.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네, 우리 중 뭐예요? 하나가 되지. 예, 뭐가 하나가 되고 우리 뭔가 같이 됐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잖아요. 말편이 우리가 하나 됐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자는 거죠. 그죠? 일단 우리가 지혜로 전지전능의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죠. 그래서 해석 포인트 3에 따먹은 결과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바로 바뀐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게. 그죠? 그들의 첫 반응이 뭐였어요? 딱 벗은 몸을 쉐임풀하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그것을 벗었다고 가르쳐줬냐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정의한 영역은 뭐죠? 부끄럽지 않은 영역.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모든 걸 오픈하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정의한 영역을 누가 새로운 기준을 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거기다가 내 기준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 기준의 결과는 부끄러움이고 그 기준의 결과는 뭐예요? 취약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평가한 거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제가 약간 이제 깊게 들어가서 안으로 책에서는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성적 부끄러움이었을까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아무도 없고 부부에서 성적 부끄러움 갑자기 제 결과 갑자기 첫 번째 딱 스타팅 포인트가 왜 성적 부끄러움이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취약함. 뭐가 없네? 뭐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자기 스스로 프로바이더를 하는 그 액션이 바로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스스로가 주인이고 내가 정이고 내가 주인이다. 이 결과들이 보여줘요. 왜? 어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악과 자체가 마술이 있어서 그 능력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죠? 왜요? 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어기면서 그 어기는 게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죠? 내가 기준을 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게 바로 그 부분이었다. 그죠? 주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그걸 어떻게 한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처럼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딱 태어난 주인이 없는 이런 거로 고백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표현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보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모든 걸 이런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중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속성이 그만밖에 없어요. 왜요?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우리 뭐 어디든지 막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공유하지 않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속성이 뭐냐면 뭐예요? 주권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 유일한 참 오너십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 부분을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선하다고 얘기하시는 자기의 상황들까지도 부끄럽게 취약하게 여기고 뭔가가 덮어져야 되고 그것까지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 짐승과 죽여도 다시 리플렉스 해주셨나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낼 수가 있고 또 그 밑에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표현이 여기 말고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여기에 지금 나오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다 맞아요. 지금 신명기자는 그럼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이라고 나오거든요. 독립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죠? 주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사무엘후서도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여기에 노인들이 자기 모습을 표현하게 나와요. 80세 정도. 그 당시에 노인은 수명이 좀 짧았기 때문에 노인이 어느 정도 갔다 그러면 백과사전이에요. 굉장히 리스펙해요. 우리 시대하고 틀려요. 우리 시대도 그러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죠? 거의 모든 지식의 지도자고 그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좋고 흉한 것을 내가 분간을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알 지식이라기보다는 뭐냐면 독립할 저기가 없는 거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11개 상도 왕의 통치 권한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선악과는 그걸 하시나 이런 표현들이 왕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지혜롭고 안지롭고가 아니라
당신의 토지권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다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해석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성역가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이 만드는 논리나 이런 걸 깨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맞추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한 저자시라면 이쪽 부분에서 이 말하고 이쪽은 다른 말 하시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생각하는 게 그렇구나.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구나. 그죠? 내가 주인이고 이제 두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가짜 주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두 주인이 뭐야? 사탄이 종의 고역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런 이제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속해 있고 그 가운데 생각 결국은 누가 주인이나 왕 싸움이 있는 거야. 사실 하나님만 참 왕인데 누가 우리의 참 왕, 우리의 정말 참 주인 되시는 이 싸움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야. 개 성경 전체 컨셉이 그걸 인정하라. 그래서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내가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정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너가 인정해야겠다. 네 안에서 네 믿음 안에서 이게 대화하겠다. 이 얘기가 있다. 너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주변을 고치기 원하지. 따다가 나타나서 당신의 기적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즐겨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 하셨죠. 역사적으로. 교회가 새로 생길 때도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이스라엘 처음 묶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매일매일 방식이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시는 방식은 뭐죠?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으로 그곳에서 그 땅을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부분. 그래서 이런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한 걸 굉장히 스피드하게 얘기해서 죄송하겠는데 그래도 에센스는 전했다고 믿고요. 이거 한 번 더 좀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 마지막에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마치겠는데 그 정리적용도 좀 예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7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24페이지 7번도 이렇게 이런 그 딜레마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또 진리라는 일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속성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게 튀어나와서 보이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서 이렇게 보여져서 어떨 때는 왜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한번 해결하셨죠? 예수님 통해서 한번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듯이 우리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예수님 십자가권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의한 하나님 되시지 않으려고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계속 그 사람한테 내버릴 수도 없고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줘야 그걸 근거로 법적 조항 1번, 2의 근거에서 내가 그 용서를 내니까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이분이 주죠. 엄청난 그 죄값을 치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다음 달까지 해가지고 홍수 문제를 통해서 세계로 갈라지는 거 왜 아브라함으로 다시 이 한민족으로 포커스를 그 세계를 다루신 하나님이 한민족으로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었나까지만 저희가 이제 하고요.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한 거야. 이 작은 4장 아니야. 11장까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게 근본 여기서 나머지는 푸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전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점핑을 애원서 중심으로 막 점핑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거를 점핑할 수 있는 초석이 완전히 이렇게 좀 입장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13가 중에 4가를 무려 엄청난 분야를 요 조그만 데서 시간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4가까지는 그렇게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점핑을 많이 하는 거라서 가급적 빠지지 마시고 보충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지금 뭐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애들은 그렇게까지 깊게는 안 해도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집념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시나 이런 것들만 시각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부모님도 좀 더 깊게 알아야 그 얘기를 좀 힘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공유해 주시고 우리가 그 비크리스천들에게 논리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참 이렇게 나누는데 실패한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